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느니라. 복음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물 자체가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본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배보다 침묵을, 영광보다 감사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헛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으며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창조된 것들로 바꾸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근본 원인을 드러냅니다. 죄는 우연히가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의 타락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마음의 왕좌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구원은 믿음이 그분께 돌아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로마서 2장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도 종교의 겉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할례는 몸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로마서 2장은 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했고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애써온 그 노력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성경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자도 끝까지 찾는 자도 선의 꼭대기에 선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시선이 멀어질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무익한 곳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복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경계 밖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왔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화목제물을 통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의로워진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인정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움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는 무엇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심판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가 되었고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그 이야기 안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의 원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의로움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끝났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의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담 안에서 정죄가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칭의가 시작됩니다.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공로로도 아닙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뀐 후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사랑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 이제 은혜가 왕 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죄로 시작된 인생을 은혜로 끝내고 싶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그곳에서 죄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니요.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죽어야 진짜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많다면 조금 죄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은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욕심과 정과 탐욕 등 모든 것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애쓰다가 실패하고 정죄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로마서 7장은 충격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죄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빛이 오자 내 안에 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십니다. 율법은 완벽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율법은 진단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세수대야가 아닙니다. 율법은 지도입니다. 율법은 목적지를 보여주지만 그곳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했지만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십니다. 율법이 당신을 정죄합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율법은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정죄받고 있습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향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를 얽매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가 곧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 지금 이 순간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사랑의 끈에 붙잡힌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